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2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녹음을 3주 분량 사실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인트로가 다 있었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네. 저희 지쳤어요. 저희 지금 몇 시야 지금. 네. 네, 괜한 소리를 했네요. 어쨌든 두 분도 참 어쩌다 또 여기에 발을 담그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문득 든 생각인데요. 진짜 저 원래 되게 뜬금없잖아요. 이거 끝나고 원래 이제 새해에 이제 저희가 업로드하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끝나고 그냥 새해에 할 어떤 뭐라 그러죠? 코너나 뭐 아이디어 같은 거 그냥 그거 그냥 녹음해서 마지막 녹음해서 올리면 어떨까? 왜냐면 방금 전에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썰 풀었잖아요. 이런 약간 B급 비하인드 이런 것도 하나의 편으로 그냥 외전으로 올려도 어떨까 그냥. 네, 넘어가시죠. 네, 편집해 주시고요. 일단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네. 아 근데 그 얘기는 해도 되겠네요. 벌써 저희가 어쨌든 올해가 끝나잖아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편이 22회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 12월 22일일 거거든요. 그 다음 주는 저희가 한 주 쉴 거고, 예. 이제 새해에 저희가 또 이제 찾아뵐 거예요. 뭐, 지금까지 저희가 뭐 한 22회까지 한번 해봤는데,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뭐 그러하지만, 또 새해에는 뭐 조금 다른 포맷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코너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러합니다. 혹시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니네 좀 이런 것도 좀 해봐라. 남겨주세요. 그러면, 혹시 압니까? 네. 반영할 수도 있고. 네. 저희 희생되는 진리의 저자분께서 어떻게 이게 들으시고 그 댓글 남기셔서 19회에서 저희가 다뤘던 네, 오지훈 작가님이 네. 저희에게 또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출연하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간이 되는 책을 네. 그러니까 저자분이 근간이 되는 책을 갖고 오셔서 저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한번 저자분의 사상을 뒤흔든 어떤 그런 인생책 뭐 이런 네네. 거. 네. 제일 좋죠. 그리고 희생되는 진리가 2017 세종 서적 뭐 교양 부문 그거에 선정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권위가 좀 있는 그건가요? 그게 권위가 있고 그 출판사에서 다 라벨을 붙여가지고 이제 교양 서적으로 딱 하면 이제 그 한 해에 가장 모두에게 알릴 어떤 그런 책으로 되고 그리고 세종 어떤 문화 그쪽에서도 대량으로 구매를 해줘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뭐 1000부 가까이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출판사 너무 좋은 거죠. 저희 출판사도 책 한 권이 아마 돼서 그래서 도서관에 쫙 뿌릴 거예요. 아마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쫙 뿌려서 2017 교양 서적 이렇게 좋다. 하는 거죠. 좋네요. 우리가 또 어쨌든 그러니까요. 우리 영향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소개한 제가 뿌듯하네요. 윤희님이 첫 책에서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약간 이렇게 또 들을까봐 저자가 들을까봐 잘못 얘기할까가 엄청. 저는 저희의 초기 저희의 책 선정 초기 나쁘지 않다 이 생각 들었어요. 실제로 그날 좀 약간 떠시면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올해 나온 여러 수많은 책 중에서 기독교 책이 딱 3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올해 기독교 분야로 해서 나온 책이 진짜 수백 권이 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작가님. 네, 축하드립니다. 오지훈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랑 또 이름이 같으세요? 그러네요. 네. 옛날에 이게 한 80년대쯤에 개나 아니고 각 성씨마다 엄청 지은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82년생 김지영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그거 더 심해요, 사실. 엄청 심해요. 학년마다 만났어요. 그러네요. 저희 형도 지훈이니까.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자 이제 저희 본책 이야기하죠. 유님 오늘 소개하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원제는 Being Disciples고요. 로안 윌리엄스의 책입니다. 로안 윌리엄스.
로안 윌리엄스는 세계 성공의 지도자인 전 캔터베리 대주교이자, 그러니까 2012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전 캔터베리 대주교이고요. 이제 교단과 언어 차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이 시대의 대표적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50년에 스완지, 기성용이 뛰는 스완지에서 태어나서 네.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이해가 확 되잖아요. 네. 네. 케임브리지 대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신학을 이제 학석으로 공부했고, 옥스포드 워덴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제 미르필드 성공의 신학교에서 2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수 생활을 하고, 이제 또 77년부터는 교구 활동 연구하고, 이제 35세부터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35세? 예, 네. 그래서 이제 2002년 말에 이제 104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게 뭐랄까 거의 성공의 지도자 같은 그런 거예요? 거의 약간 이제 성공회 고교회파의 어떤 교황급 그런 그 정도예요? 네네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네 대주교. 그 성공의 어떤 그 사제직 이런 거를 잘은 모르지만 대주교 약간 거의 직이, 최소 추기경급? 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2012년 말에 사임하기까지 10년간 대주교로서 이제 목회적 책무를 수행했고, 캔터베리 교구와 영국 성공회를 지도하고 세계 성공회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캠브리지 대학교 모들링 컬리지 학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뛰어난 시인이자 번역자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신학자로서 우리 국내에도 책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책으로는 이제 신뢰하는 삶이라는 비하에서 나온 책과, 이제 오늘 쓴 책의 어떤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 영성 입문,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전작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읽고 이제 기독교인이 될 때 이제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례나 성경이나 성찬례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네. 기독교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로안 윌리엄스가 잘 가르쳐주고 따뜻하게 알려주고 있다면,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제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약간 이재철 목사님 책을 비유하자면, 지난번에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망구엘 아저씨가 이런 것도 좋아요. 예, 이제 약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은 약간 새신자반 느낌이라면, 하하. 예, 제자가 된다는 건 약간 성숙자반 느낌이 개인적으로 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느낌이 와요, 근데. 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로안 윌리엄스는 제자의 특징으로 5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어떤 믿음, 소망, 사랑. 네. 예,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루고 있고, 네.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제 5번째 챕터에서는 사회 속의 신앙, 그래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 6번째 챕터로는 성령 안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가 이제 제자로서의 삶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맨 앞에 이제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 3, 4, 5, 1로 읽으셔도 되고 1, 2, 3, 4, 5, 6으로 읽으셔도 되고 이제 여행을 어떻게 하든지는 독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계속 써먹으시는데 제가 좋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자도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 한번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제자 훈련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짜 경험이 뭐 이제 직간접적으로 거의 다 있겠죠. 한국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최근에는 제자 훈련에 대한 사실은 반성이나 비판 같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카는 목사님 하면 이제 제자 훈련하면 오카는 목사님이 떠오르는데, 그 어떤 제자 프로그램으로서의 제자 훈련.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자라는 용어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조금의 피로도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딱 그걸 들으면은 약간의 그런 피로도를 제가 저도 모르게 전제하고 조금 이렇게 보는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런 맥락도 조금 염두에 좀 두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로안의 이 제자론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또 어떤 또 이제 특징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인가 이런 책이 최근에 네. 신간으로 비아토론에서 나왔는데 그게 김영곤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제자훈련의 기존의 문제점을 비판점을 대안으로 하고 그럼에도 제자훈련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이제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꽤 있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저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 전 직장이 굴지의 선교단체였던 C5 단체 제가 네. 거기서 8년을 일했기 때문에 학생 때도 쭉 있었고 제자훈련의 경험 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네. 뭔가 네. 묵직한 한 방이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과연 제자를 길러내는 주체는 누구일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제자를 길러낸 사람이 제자가 된 사람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어떻게 제자를 삼고 길러낼 이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또 그러면서 제가 비교하고 싶은 책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제가 비교하고 어떤 싶은 책이죠? 책은 이제 IVP에서 나온 오, IBP에서 나온. 취미새 좋았어요. 역시 예. 직원이야. 어색하지 않았죠? 존 스투어의 제자도라는 책하고 존 비교해 보면 스투어트. 네. 존 스투어의 제자도라는 책하고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존 스투어트의 제자도에서는 이제 8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제자의 어떤 그러니까 제자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불순응 첫 번째는 불순응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닮음, 세 번째는 성숙, 네 번째는 창조 세계를 돌봄, 다섯 번째는 단순한 삶, 여섯 번째는 균형, 일곱 번째는 의존, 여덟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것들이 이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제 제자도가 이제 결정되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둘 다 성공의 전통이지만 그 어떤 신학적 성향이나 어떤 그 사람의 차이가 이 책에서 드러나는데 둘 다 얇은 책이니까 비교해서 이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정말 제자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제 영국 복음주의 전통의 성공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고 로안 윌리엄스는 이제 영국 고교회파 어떤 되게 가톨릭적인 성공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이제 학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존 스토트의 제자도가 이제 이것도 거의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레디컬 디사이플이에요 원래는 원제가. 근데 첫 번째 항목이 제자도 특징으로 나온 게 불순응이잖아요. 불순응. 근데 이 로안의 책은 이제 첫 번째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가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용서. 이 지점에서 저는 약간의 약간 지금 출발점이라든지 전통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청룡열차 탈 때 안전바 같은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뭐 티켓 같은 겁니다. 네, 잘은 네. 모르지만 네.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 전통으로서 이 세상과의 어떤 좀 어떤 의미에서 결국은 이제 조금 적대하고 세상을 경계해야 하고 복음주의자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프로테스탄트 전통을 좀 서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로안은 상당히 교부 그리고 이 가톨릭 전통과 이 정교회까지 아우르는 이 그리스도교의 되게 깊고 방대한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 표지 위에서부터 제자들을 되게 큰 품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이 네, 느낌적 필링이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말씀해주신 바를 들으니까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존 스튜어트와 로안 윌리엄스가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사실 나이상으로는 거의 30년 가까이 29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스튜어트가 더 먼저 더 나이가 많은 거죠. 21년생이고 로안 윌리엄스가 50년생이기 때문에 거의 뭐 29살, 30년 가까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살아왔던 시대가 좀 다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튜어트는 어쨌든 2차 대전을 겪었고 그 이후에 전후 이제 복구되는 영국을 사회를 바라봤던 것 같고 이제 로안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가 겪었던 영국은 이제 신자유주의 폐해가 일어나고 이제 대처가 등장해서 그걸 극복하고 약간 이런 시대를 봐왔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대처가 등장해서 대처를 해야 됐었겠네요. 네, 대처를 했죠. 신자유주의 약간 짜증내신 거 지금 썩소 장난 아니었어. 신자유주의에 제철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철의 여인을 받아줬다. 네. 그래서 그 사회를 바라보는 또 국가 교회 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신학자의 태도가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자도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연결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이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서 어쨌든 시작해서 이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가는 게 이제 가장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출발점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같이 듣고 배운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로안 윌리엄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제자 된다는 것의 가장 포인트가 어딘가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제자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기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하기 그래서 그 삶과 행동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이제 그 세상을 향해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 경청의 중요성을 결국에는 로안 윌리엄스가 강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함께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특히 그래도 로안 윌리엄스 성경에 따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겠죠. 그래서 이제 로안 윌리엄스도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랑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세우고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 제자도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용서하는 것,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만 갇혀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사회 속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무리 뭐 팟캐스트나 다른 강연이나 아카데미 같은 데서 기독 아카데미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실천하는 신앙, 사회 속의 신앙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목소리는 굉장히 이제 팟캐스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공간에서는 주류인 것 같아도 여전히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전히 교회 속 이제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면 사실 개인적인 신앙, 어떤 개인 구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메시지만이 난무하는데 사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사회 속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좀 깊게 이제 짧게 묵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이 책이. 그래서 네. 이제 교회 속에서 어떤 모임 속에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데 좀 유용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성, 이제 성령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책에 대한 느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따뜻하고 또 치유가 되는 어떤 교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사회 속의 신앙인데요. 사회 속의 신앙. 예,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대화하는 법,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사회와 어떻게 대화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18페이지에 로안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교는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 세상에 속한 더 높은 힘에 종속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 상대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헤아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동서양의 모든 사회 속에서 이 비전을 견고하고 바람직한 희망의 토대로 선포할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확실히 버릴 문장이나 단어가 없어요. 네. 네, 방금도 좀 읽어주시는 걸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책 로안 윌리엄스 책의 특징은 진짜 버릴 게 없고 군더더기 없는 어떤 따뜻한 겉면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들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핵심적인 교회 이제 성도 훈련하면은 제자 훈련이나 전도 훈련이 이게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제자 훈련이랑 전도가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자 훈련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그 지상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거 이제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자 훈련과 제자됨과 복음을 전함, 특히 복음주의 전통에서 강조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연결이 많이 이제 되고, 그런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자, 이런 게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짜 많이 들어서 그런 전제가 이제 있는데 이 책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한국 교회에서의 어떤 제자됨, 제자 훈련에 있어서 그 제자의 의미는 사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가 더 훨씬 그걸 이제 더 촉발을 시킨 거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핵심 코어 멤버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이거예요. 네. 그게 그냥 이제 뭐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자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지금까지 굉장히 몰두해왔던 거죠. 다들 또 은근히 또 그게 또 뭐 꼭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제자라는 것이 결국 어쨌든 핵심 멤버가 맞기는 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함몰되어 있었던 거고. 저도 이제 아까 제 전 직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그 지상명령 그 부분도 사실 우리는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데 사실 그 make disciples가 본동사인데 그 문장에서 거기에서 핵심은 맨 뒤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데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의 어떤 그가 사용했던 지금까지의 그 지상명령 구절은 그 부분은 거의 좀 제거한 채 가고 뭐 전하고 여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가고 전한 그 뒤에 나오는 코어 멤버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결과로 목표로 설정이 돼버리는 거죠. 갑자기 좀 제가 열을 올렸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요. 결국에는 어떤 전도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고 어떤 일꾼을 만들어서 그 일꾼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한 그렇죠. 그런 구조였다면 로안 윌리엄스는 약간 그 내면의 따뜻함을 그렇죠. 가지고 네. 내면이 더 성숙할 것과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었던 제자들처럼 그 어떤 충분한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간 같이 먹고 마신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분히 숙성된 그걸 가지고 각각의 어떤 자리에서 정말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것이 단순히 이제 성령의 능력과 함께한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로안 윌리엄스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자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에 충분하게 경험하고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또 용서의 도를 베풀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 사회와 구별되지만 또 구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목차의 순서대로 말한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쉽게 얘기하려고 두껍지 않은 책이고 9,500원에 그렇게 그러니까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이런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고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많이 어떤 이런 어떤 책들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천하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진짜 이 로안 윌리엄스가 사진을 보면 되게 이렇게 막 장난기 많고 수염도 있고 되게 이렇게 뭔가 좀 친숙하거든요, 이미지가. 근데 어마어마한 신학자고 그쵸. 신학적 작업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의 이 존 스토트류의 그 복음주의 전통의 성공회가 많이 소개가 됐어서 최근에 이제 뭐 톰 라이트라든지 진짜 우리가 아는 성공회 신학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 고교회파 이 로안 윌리엄스 같은 이제 그쪽은 정말 너무 소개가 안 돼 있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 이제 뭐 그 천주교에 대한 뭐 반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로안이 이제야 소개가 이제 되고 얇은 책들부터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읽으면서도 아까 다 얘기하셨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버릴 게 없이 정말 그리스도교 전통을 정말 진짜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풍족하게 짧은 문장들을 담아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자 훈련하면서 저는 진짜 거의 30대 되기까지 10대 20대를 교회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 훈련과 전도와 이런 것에 바쳤는데 정작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전통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내가 제자가 돼서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 존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 로안이 주는 이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과 존재로서의 제자됨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뭔가 다시 한번 사유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교 전통 자체 안에서 풍족하게 누리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로안이 계속 더 많이 소개되고 또 다른 책들도 더 계약돼서 이제 소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좋은데 아까 한편으로는 여전히 저는 복음주의 전통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전제들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로안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그리고 이 한국교회 독자들이나 이 신앙을 갖는 이 개신교 독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읽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자 훈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은 더 나아졌다기보다는 약간 폐기 혹은 완전히 포기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 스스로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약간 좀 이게 그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뭔가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맥락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안의 이런 것들을 어쨌든 내가 속한 이 전통과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약간은 조금은 좀 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은 조금은 좀 관조적 혹은 관념적이다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 책을 다 그 표지를 겉표지를 다 꺼내면은 이 보라색이 너무 이쁩니다.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 다른 책인 줄 알았어요. 소나기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이 보라색을 좋아했잖아요. 네, 정말 보라색이 너무 아름답고 신비한 여간 악망스럽지도 않은 그 여자의 보라색이 이 책에랑 어울리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빈 크리스천은 빨간색이거든요. 네. 근데 보라색이 저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책갈피도 색깔을 맞췄네요. 딱 보면. 네네네. 네. 네. 디자인도 이쁘고요. 네. 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쨌든 말씀드리니까 이 책을
이 책은 그 사역에 지치신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책 같다라는 생각도 불현듯 들면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과연 나를 제자로 규정지을 수 있을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죠? 저도 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순간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다룬다면 이제 제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 이후의 삶을 좀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존 스튜어트 제자도 책에서 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한 거는 이제 존 스튜어트가 이렇게 서문의 앞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쓰여진지 아십니까? 몇 번 안 나오잖아요. 네, 몇 번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초로 나온 게 사도행전 11장 26절. 그쵸. 그때야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실 성경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 제자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목하면서 이제 존 스튜어트가 글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맥락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로안 윌리엄스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국에는 저는 이 질문들이 결국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 나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필 때에 제자로 나는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면서 겸손히 이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다 알아. 그러면 솔직히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해박하게 많은 책들을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물론 이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로안 윌리엄스나 어떤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겸손하게 그 남의 말, 타인의 말을 이제 경청하고 그것들을 주의 있게 들음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사람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내가 그러한 사람인가를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것이 깊게 이제 이 책을 여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게 한국 교회는 뭐 세계 교회는 뭐 제가 모르니까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 그 굉장히 경망스러운 신론에 우리가 신론만 들끓은 교회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는 책이라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보태자면 한국 교회는 저는 이제 산업화, 한국 사회의 그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전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돌아봄이 없이 그냥 함께 달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신학의 부재 이런 거는 뭐 그렇고 어떤 철학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역의 원칙, 교회 공동체의 원칙, 방향점, 지향, 목표 모든 것들이 산업화와 저는 그냥 그렇게 함께 그냥 똑같이 성장해 보였고 또 함께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점에 이제 복음주의가 뭐 에큐메니컬 뭐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복음주의가 최근에 이런 로안 윌리엄스 같은 저자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좀 다시 정리하고 차분하게 그렇지만 내밀하게 우리 신앙도 다시 좀 정립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로안 윌리엄스 같은 저자의 어떤 메시지와 우리의 필요가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신 거 들으면서 제자됨의 공공성 혹은 사회 한가운데서의 제자됨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거는 로안은 그거를 기독교의 본래 언어를 되살려내면서 그걸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제자됨 세상 속에서 제자됨 그러면 주의성수하고 술자리 가서 술 안 마셔야 되고 그 이제 기독교적인 언어를 써서 그 사람 누군가를 전도시켜야 되고 되게 뭔가 세상과 되게 격리된 어떤 기독교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그거 가지고 배타적인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월한 어떤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들이 다 죽어갔거든요. 근데 로안이 얘기한 거 다 되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뻔할 수도 있는데 그 뻔한 용어들 예를 들면 믿음, 소망, 사랑, 성령, 뭐 용서 이런 것들이 다 다시 꼽히게 된다는 게
보면서 이 마음속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다시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는 저는 성찬례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성찬과 세례 거의 사실 죽은 전통이고 1년에 한 번은 그냥 뭐 평생에 한 번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데 이것이 나의 어떤 이 삶의 존재됨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를 로안이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네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좋은 저자라는 생각. 네. 마무리로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기 원할까요? 우리가 평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분하면서도 힘차게 계속 달려나갈 각오가 되었습니까? 또 그 결과로 충만해지고 넘쳐나는 기쁨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 이런 물음들을 계속 물을 수만 있다면 성공을 보장하는 비결을 손에 쥐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거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 그분과 함께하려는 열망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사랑한 중에 제자가 된다는 것에 관해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뭐 저 동네 캔터버리 대주교는 지금 이렇게 거대 거장 신학자가 되고 기본적인 메시지를 정립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그 거장들은 그냥 제 아들내미한테 그냥 교회나 주려 그러고 우리는 교회마다 교황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그 아들한테 교황직을 물려주려고 하고. 네, 뭐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는데 배울 것은 배워가면서 네, 또 우리가 경청할 건 경청을 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올 한 해 마지막이니까. 그러네 마지막이구나. 네. 네, 2017년 네. 다다다났죠. 그러니까요, 정말. 네. 이 저희 팟캐스트를 함께 들으신 분들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과 좀 찾아뵐 수 있도록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마디씩 약간 덕담하는 뭐 분위기네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렇구나. 그 제일 중요한 말을 이거였어요. 결국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목소리로만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한 청취자분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같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붉은 PD님과 윤희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내년에 저희가 더 좋은 모습으로 같이 좀 더 즐겁게 그냥 소탈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29일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